옆 사람하고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죠. 서로 되게 보고 싶어 했던 것 같고,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따져보니까 한 5주 만에 쓴 것 같아요.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되어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눠볼까요? 이번엔 앞뒤로 인사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네, 그러면 이 시간 감사가 없으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승리 공동체는 지금 제가 이어서 나가는 설교가 가스펠 프로젝트에 있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가스펠 프로젝트 신구약을 아마 뭐 몇 년 동안 하셨겠지만 신약을 하는 가운데 아마 구약을 또 안 한지 이제 좀 오래돼서 좀 감감무소식이 있으실 것 같아서 그 구약을 다시 들어가서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까지 왔다라는 거를 이제 리더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근데 리더가 아니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지나가고 있구나. 요거 한번 감안을 해보시면서 설교를 매주 들으실 때 지금 설교가 출애굽기 어디 정도를 가고 있나를 좀 성경을 읽으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추가를 하자면 지난 설교까지 어디까지 들었나 이제 좀 모르시는 분은 유튜브에 찾아가셔서 승리 공동체 검색하시면 바로 우리 공동체의 유튜브가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설교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분들 특송하셨던 거라든지 이런 게 다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열심히 방문을 해주시고 같이 신앙을 은혜를 나눠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지난번 지금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요. 그 지난번까지 나눴었던 것은 모세의 소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극히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서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을 건져내라라는 그 명령을 듣고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는 것까지 이제 가는 파송 받는 것까지를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바로에게 찾아간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찾아갔는데 그 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그 부분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돌려주십시오. 이제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하면 바로가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제가 죽일 놈이죠. 사람을 노예로 부리다니 하면서 막 회개하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소명을 받고 가도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모세가 그렇게 경고를 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라고 전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으로서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예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겪게 되는 것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돼서 심판이 예언되는 것이고 과연 그 심판이 일어나는가? 말 그대로 일어나죠.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이집트와 파라오가 겪게 되는 게 출애굽기의 이제 그 후의 이야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앙을 계속해서 겪는 이제 이집트와 바로 그를 생각하면서 저의 묵상의 초점은 바로에게 꽂혔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 이런 것들을 묵상했다면 이제는 바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바로는 왜 그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안 들었을까? 그래서 좀 입장을 바꿔봤어요. 내가 파라오였다. 그냥 지금의 심정과 어떤 이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는 임진규가 파라오였다. 그럼 어땠을까 했더니 저는 아무리 버텨도 한 3번 버티면 잘 버텼을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뭐 지금 예수를 알고 있기 때문이라도 그렇지만 전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무릎 꿇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좀 제 입지라서 전 그랬을 것 같아요. 한 3번쯤 겪으면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만해 주십시오. 이랬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도 저는 훨씬 더 심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지난주 화요일 정도였을 거예요. 갑자기 급체를 해가지고 막 사색이 된 거예요. 막 머리는 아프고 깨질 듯이 아프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갑자기 급체를 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저는 뭐 약을 찾아서 먹는 것보다 제일 먼저 나온 것은 그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님. 그래서 그 아픔 가운데 제일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성경 공부 있는데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성경 공부 전까지 괜찮아질까 했는데 안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성경 공부 쉰다고 문자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저절로 이제 기도가 나오고 이제 약을 먹고 이제 했는데 되게 감사한 건 성경 공부를 취소한 게 무색하게 한 8시쯤 되니까 되게 괜찮아지는 거예요.
남들은 약효가 잘 듣는 거다. 아니면 아내가 이제 간호를 잘해줬겠거니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니면 동양 과학의 신비라든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기도의 응답이에요.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좀 기도의 응답을 되게 잘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저는 버티지 않습니다. 되게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게 저의 대단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의 케이스를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이 바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을 모릅니다.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반응할 줄을 모릅니다. 10번의 재앙 가운데에서 어떤 일들은 그냥 바로가 10번이나 재앙당해서 불쌍히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 10번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의 강팍함을 지정하는 겁니다. 바로는 얼마나 강팍했는지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자신을 증명하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하고 또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그 10번 동안에도 회개하고 뉘우칠 줄을 몰랐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10번은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셨으면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이집트를 지도에서 지워버리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약한 것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재앙이 커져나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눈높이 교육으로서 이 바로와 이집트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사실 단순히 이집트를 벌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것을 당하는 바로와 심지어 지금의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교육입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말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그 10가지 재앙이 상징하고 나타내는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이집트에서 신으로서 우상으로서 섬김을 받는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나일강이 너희를 먹여 살린다고? 아니야. 그 강을 준 건 나야.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너희들을 먹여 살리게 한다고? 아니, 그 하늘을 다스리는 것도 나야. 너희들 단순히 이 소가 너희들을 위해서 일해서 먹고 사는 것 같다고? 아니, 내가 명령하면 이 소도 없어지게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 보면은 다 그 이집트의 신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일강이 무엇이냐? 나일강 조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피라는 남신과 오시리스라는 여신을 상징하는 게 이 나일강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는 뭐였나 했더니 헤케트라는 이 재생산의 여신, 개구리가 새끼를 많이 낳는다고 이 재생산의 여신 개구리를 숭배하면 아들 딸 쏨풍쏨풍 잘 난다,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땅의 먼지를 가지고 이나 아니면 혹자들은 모기로 해석하는데 그런 벌레들을 만들게 하는데 여기서는 땅의 신 세트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네 번째로 파리는 우아티트라는 신이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악독은 이 전염병인데 이 이집트를 지키는 어떠한 그런 신성한 그 아피스라는 신성한 소와 그리고 하토르라는 소뿔을 하고 있는 사랑의 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애굽인들의 소중한 재산과 같은 것들, 그 재산을 지키는 신으로서 숭배를 받는 그런 거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이제 독종이 있는데 이것은 세크멧이라는 치유의 신이 있습니다. 그 신도 하나님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일곱 번째로 우박은 대기의 신 슈죠.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여덟 번째로 메뚜기가 이 애굽 전역을 덮는데 애굽을 보호하는 신 세라피스를 비웃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죠. 온 흑암이 덮이게 되는데 이집트의 상징 뭡니까? 태양신 라. 너희들이 가장 높은 신이라고 여기는 그 태양, 내가 말하면 그 태양이 뒤덮이게 된다. 흑암이 돼버린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어떤 재앙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샘플로서 모든 첫째 되는 것은 전부 다 죽이겠다. 대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이 심판을 넘어가겠다 선언을 하시고 첫째 장자에 대한 죽음을 선언하시고 그것을 실행하십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증명하고 나타내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0가지의 재앙으로서
니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이 너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네가 먹고 살았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것이었고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은혜였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10번이나 증명했으면 알아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끝까지 강팍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는 지가 최고인 줄로 알았어요. 바로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며 자기가 신처럼 추앙받고 있는데 자기가 진짜 신인 줄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늘 남에게 섬김을 받고 남에게 머리 숙여본 적이 없었으니까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로 착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미천한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자각할 줄 모르고 져본 적도 없으니까 수많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셔도 바로는 뭐 우연이겠지. 아니면 어쩌겠어. 눈앞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도 자기를 숙일 줄 몰랐었던 겁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앞에서도 낮아질 줄 모르는 그 교만의 끝은 결국 뭡니까? 심판이고 사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0편입니다. 아삽이 쓴 시편인데 이 아삽은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이었던 레위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그의 시편의 내용, 이 시편 50편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시편의 50편의 전반부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선포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을 담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반부에서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며 잊어버리는 자들에게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결론이 22절과 2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아멘. 이 23절의 말씀은 매우 유명하기도 하고 찬양으로도 나와서 왠지 좀 멋있고 익숙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 이 찬양을 하면서 딱 이 부분만을 떼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감사를 가볍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 부분만 묵상하면서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한층 더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나는 대충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어도 되니까 뭐 때로는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냥 그저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심적인 위안을 스스로 가지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왜요? 그 바로 앞절 22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아멘. 이건 대단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근데 이 경고를 듣고 우리가 방금도 그냥 지나갔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따져보겠습니다. 과연 그러십니까? 이 시편 50편이 전체에 걸쳐서 말하는 내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그 행위로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 무엇이 하나님을 잊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 이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자들, 감사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예배 없이 그저 제의적인 예배 행위만 하는 사람들, 소와 염소를 잡아서 제사만 드리기에 급급한 사람들, 예배와 삶 가운데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빠져있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지금 잊었어 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생활, 우리는 이것에 대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거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뭐 받은 게 있어야지 감사하지,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를 잊어버리면 진짜로 우리의 신앙이 찢어지며 우리의 삶이 찢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전에 한 TV 프로그램에 개그맨 이수근 씨가 나왔어요. 그 이수근 씨가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도박으로 큰 파장이 일어서 대단히 큰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약간 그것도 더 옛날이고 약간 이제 회복한 다음에 방송에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할 때 되게 뉘우치면서 간증처럼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 내용이 이랬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한껏 인기도 많이 얻고 돈도 잘 벌고 방송도 잘 나가다 보니까 그 생각이 자기의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했대요. 뭐냐면 지루하다, 따분하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되게 미친 소리인데 그때는 그 감정 속에서 어쩔 줄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남들은 한 번만 출연해서 봤으면 하는 그 소원인 프로그램들의 MC까지 맡고 인기도 많이 얻고 잘 나가고 돈도 잘 버는데 그게 일상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게 하나도 감사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방송도 따분하고 돈 버는 것도 재미없고 그래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뭐 재밌는 거 없나, 뭐 새로운 거 없나 하는 생각에 계속 빠져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하다가 자기를 자극하는 재밌는 것에 빠진 게 바로 도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도박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걸리게 됐고 언론의 문매를 맞아서 모든 방송 활동을 접게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하기 시작했고 방송에서 쫓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서야 자기가 지루하고 별것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방송 출연, 사람들이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그때서야 알았대요. 사람들의 그런 원성과 비난 속에서 집 밖으로도 못 나가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야 집에서 꼬박꼬박 자기의 끼니를 챙겨주는 부인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었대요. 그렇게 회개하고 나서야 다시 조금씩 회복하면서 지금 자리로 돌아왔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지금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최근에도 사실 그런 일이 일어났죠. 개그맨 이진호라는 유명 개그맨이 한창 인기 있고 잘 나갔는데 순식간에 도박과 거짓말 이런 것으로 완전히 인기도 잃고 돈도 잃고 나락으로 가버리는 일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박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 가운데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리니까 삶이 찢어지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 같지만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에 대한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이렇게 우리는 선택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말 그대로 우리는 삶도 신앙도 찢기게 됩니다. 분리되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어진 음식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산의 진미를 다 내놔도 별것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신체 건강한 자기의 몸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 몸이 별로 쓸모없어 보입니다. 그 몸을 함부로 대하다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 옆에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로움 속에서 살며 마치 혼자 된 것처럼 살게 되고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감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게 된 순간부터 우리는 마치 없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자연과학 가운데 물리적인 법칙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같이 인생에도 신비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의 법칙입니다. 무엇이 됐던 사람이든 재능이든 재산이든 건강이든 시간이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그것은 좋아지고 확장되고 더 좋은 것으로 내게 돌아오는데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문제거리가 됩니다. 더 확장되게 됩니다. 더 큰 문제가 돼서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가만 보면 우리의 인생은 대단한 것 때문에 행복해지고 불행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것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오히려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 때에 제가 겪었었던 일을 하나 얘기를 했는데 그 새벽 기도 때 얘기했었던 예화를 한 번 더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분들이 잘 없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까지만 해도 전철을 타면은 빌런들뿐만 아니라 그런 되게 많은 분들이 전철을 자기의 소유의 공간처럼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많았던 게 이 판매하시는 분들,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 대단히 많았고, 그리고 예수천국 불신족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았고, 또 많았던 게 뭐냐면 동냥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철에서 찬송가가 들린다. 그러면 어김없이 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그런 뭐 시각장애인이나 아니면 다른 불편한 장애인분들이 지나가시는 건데, 제가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하여튼 도움의 요청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자라는 그런 마음이 옛날부터 있어서 하여튼 뭐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나누려고 힘을 쓰고 애를 써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냥하시는 분들 지나가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여튼 있는 것 가운데서 최대한 나누자라고 해서 계속 나누었었는데, 어느 날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는 일부러 드리지를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가짜 장애인이라서? 아니었어요. 그분은 딱 봐도 분명한 장애가 있으신 분이란 것을 아는데도 일부러 안 드렸어요. 왜 그랬냐면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 전철을 타서 이렇게 있는데 멀리서부터 그 옆칸에서부터 뭔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이게 뭔 일인가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칸 그 전철 쪽이 이제 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한 분이 대단히 화가 나신 모습으로 벌써 이미 화난 채로 들어오신 거예요. 갖고 찬송가는 이제 되게 희미하게 틀어놓은 채로 화난 채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딱 봐도 그분은 장애가 있으신 분이 맞았어요. 왜냐하면 왼손이 이렇게 없으셨고 또 이제 선글라스를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벗으셨는데 딱 선글라스를 벗으니까 눈이 안 보이시는 게 딱 보였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와 이제 팔이 불편한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이시구나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다짜고짜 들어오면서 벌써 화를 내요. 막 욕을 하시면서 화를 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막 욕을 하시면서 이상한 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어리석게도 사람들이 멍청하게 그런 사람들한테 속아서 돈을 주는 겁니다. 여기 진짜 장애인이 있습니다. 다른 핵들은 다 가짜고 여러분들이 속은 겁니다. 돈은 진짜 장애인한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갈 테니 돈을 주십시오 하고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계속 우리를 혼내는 거예요. 뭐 엉뚱한데 막 돈을 주고 이 새끼들 막 하면서 막 계속 우리를 혼내시면서 너희들이 엉뚱한 장애인들한테 왜 계속 돈을 주냐? 여기 진짜 장애인이 있으니까 빨리 돈을 내놔라.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돈 내놔였어요. 말 그대로. 빨리 돈 내놔. 내가 진짜야. 빨리 돈 내놔. 하는 투로 가시고, 심지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감이 이제 전철에 대한 규격이 딱 감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맹인 검사들이 이렇게 어디 있는지 다 알듯이 이렇게 바구니를 정확하게 옆에 있는 인기척을 알고 얼굴 앞에 바구니를 딱 들이미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올리시면서 들이미시고, 바구니에 뭔가 들어오지 않는 것 같다 하면 막대기를 일부러 치시고 가는 거예요. 와, 이쪽부터 이렇게 가시는데 한 명 한 명 그 재능이죠. 뭐 주려고 생각했다가도 그 마음을 적게 만들면서 막 이 사람들을 해치면서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표정이 다 얼굴이 일그러지고 하나같이 안 주겠다라고 이제 다짐을 하시는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못 받고 다음 칸으로 가면서 뒤돌아서서 막 욕을 하시고 다음 칸으로 또 가시더라고요. 사실 그분의 외적인 상황들로만 보면 사실 가만히만 있어도 주고 싶은데 그 상황 가운데서 저 역시 주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분은 왜 은혜를 못 받게 됐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교만하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어쩌다 그렇게 되신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은 수많은 사람들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잊은 채로 자기가 누리는 것이 은혜와 감사가 아니라 자기가 받아야 될 권리를 다른 장애인들한테 뺏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들이 나에게 줘야 될 걸 안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전철 안에 있던 사람들을 적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한테 줘야 될 걸 안 준 나쁜 사람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하면서 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가는 겁니다. 이미 그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진 위치 가운데서 교만하게 있으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사람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감사를 잊은 사람, 교만하게 구는 상대에게는 은혜의 손길을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익숙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며 유지해야 할 마음과 삶의 자세, 그것은 무엇인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을 안다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살지만 우리가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는 우리 안에 누릴 수 있는 것,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월급이 우리의 땀으로 벌어낸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이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마치 내 능력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굽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나라에서 태어난 게 우리의 실력입니까?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동료들을 만난 게 나의 능력으로 해낸 겁니까?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창조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인이라서 죽어야만 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정말 감사할 것이 없으십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텍사스에서 성공한 어떤 사업가가 책을 내려고 출판사에 찾아갔답니다. 자신은 예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린 채 술과 여자에 빠져 지내다가 죽음 직전까지 갔었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회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처럼 인생을 회복하는 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꼭 써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 인생의 회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라고 책을 가져와서 편집장한테 이 책으로 내주십시오 해가지고 직접 손으로 쓴 원고를 그 편집장한테 줬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100만 번의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편집장이 되게 기대한 거예요. 과연 어떤 내용일까? 기구한 스토리가 많겠구나 해서 책을 봤는데 그 원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만 있었어요. 그래서 책으로 나오진 않았답니다. 어찌 보면 우스울 수도 있는 책의 내용이지만 그것만큼은 전달된 거예요. 뭐냐면 그 아저씨가 그냥 투박한 표현이라서 표현을 했지만 100만 번이라도 무식하게 감사하다라고 써내려간 그 표현 가운데에서 이 사람이 진짜로 성공의 비결이 이것이라고 여기고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하다라는 말밖에는 할 것이 없구나. 그리고 정말 이게 우리의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그 일화를 적어놨다랍니다. 그렇습니다. 감사가 행복의 비결입니다. 감사가 신앙의 기품의 증명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로 사는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감사로 드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